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알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유명한 역사가로 기억되고 있는 아놀도 토인비는 사회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사회 안에는 그 사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어떠한 치료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토인비는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사회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미국 사회 안에서 창조적인 소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죄라고 해도 괜찮은데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렵다면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마음 가운데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간음을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도 간음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인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살인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것도 완전 범죄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간음이나 성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살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물건을 나의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을 탐내어서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딱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 안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과연 우리 안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선 분명한 사실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살아온 배경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란 가난한 가정이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기록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거든. 그냥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다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받은 구원, 받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거는 받고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구원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사회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삶, 즉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이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본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바울은요, 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둠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어떤 옷입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육신의 옷입니다.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바울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우리의 삶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양복이나 양장을 입고 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의 행동이 입은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나는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곧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나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그때 당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니교라는 이단의 특징은요, 방탕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방탕이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교리에 힘입어서 이 청년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이 청년은요, 수사학을 전공했고 또 수사학 교사이기 때문에 탁월한 웅변수를 통해서 자신의 부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얼마든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에는 늘 불안하고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 바깥쪽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마침 자기 앞에 성경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펼치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자 이 청년은 이 말씀을 통해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입술로 찬송을 불렀던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내용 들었으니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야만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이 의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선하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싸우니 이웃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삶으로 밝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